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 마련해 주시고 또 너무나도 아름다운 날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저희들의 친구가 되시고 또 아버지가 되시고 또 선한 목자가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보고 또 주님으로 인해 저희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엄청난 보화를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요함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고 또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 5가 다 끝나지 않은 부분이 약간 있는데요. 그 부분 잠깐 얘기하고 이제 6과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6과 프린트물 안 가져오신 분 계실까봐 제가 그 여분을 좀 뒤에서 놨습니다. 그래서 안 가져오신 분은 참고하시고요. 예, 5가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얘기한 것이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구절이었죠. 이거 한번 제가 구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10장 1절부터 6절.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원칙이 이것이에요. 문자적 해석. 해석은 항상 문자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신문을 읽고 이해하듯이 성경을 이해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신문을 우리가 보면 몇 월 며칠 어디서 무슨 사고가 났다를 보면 이게 진짜 이날 이런 사고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신문이나 뉴스를 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언론 매체가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일반적으로 다 믿고 넘어가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언론 매체는 사람을 속일 수가 있지만 성경은 속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거짓말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믿듯이 부모 형제가 하는 얘기를 믿듯이 그렇게 믿어야 된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집에 가서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제가 오다가 교통사고 난 걸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머니께서 야 너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거든요. 그래 교통사고 어디서 났었니? 이렇게 제 말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성경도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것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뒤에는 뭔가 엄청난 다른 영적 진리가 있겠지. 어떤 영적인 무엇인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그냥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계신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그대로. 마치 설명서를 보고 조립하듯이. 그렇죠. 만약에 라디오를 조립한다면 설명서 그대로 조립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사를 박으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아마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실제 나사를 박으라는 건 아니고 단단하게 어떻게 하라는 걸 거야. 이렇게 이해 아무도 안 한다는 거죠. 나사를 돌려 박으라고 하면 그냥 나사를 박는 것이고 그렇게 성경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항상 문자적으로 해석해야지 그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문자적 해석 이외의 해석은 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들려서 천사 둘과 함께 올라가셨잖아요. 승천하실 때. 그렇게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죠. 사도행전 1장에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해석이 없어요. 거기서는. 실제로 그렇게 오시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복음을 많이 믿고 사회가 좋아지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오신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자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항상 바른 해석입니다. 이 위의 해석은 모두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럼 영적 해석은 뭐냐?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해석은 항상 문자적 해석, 많이 옳은 해석이고 다만 적용을 영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고 역사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고 또 예언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언적 적용은 다른 말로 하면 교리적 적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드린 게 시편 22편이었죠. 다윗의 시인데 메시아 시편이라고 또 불리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냥 기록한 것이지만 그 내용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성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메시아 시편인데 시편 22편 같은 경우에
역사적으로는 다윗에게 해당이 되죠. 다윗이 기록한 거잖아요. 다윗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록한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적용을 하면 다윗에게 해당이 돼요. 그리고 교리적으로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교리적 해석이 다른 말로 하면, 교리적 적용이 다른 말로 하면 예언적 적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교리적, 예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이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돼요. 그렇죠. 우리도 너무나도 막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다윗의 시편을 보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걸 보고 막 공감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공감이 되는 게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공감이 돼도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적용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성경은 항상 문자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의 문자적 해석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성경 해석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방금 읽은 데에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의하면 그 반석이 출애굽 때 반석을 치니까 모래가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퀴즈를 드렸었죠. 이 반석, 이 광야에 있는 이 실제 큰 돌덩어리겠죠, 반석. 이것이 그리스도일까요? 이렇게 문제를 드렸었죠. 당연히 아니죠. 그 돌덩어리가 그리스도였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문자적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실컷 공부했는데 갑자기 여기 와서는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해석을 안 하고 영적으로 지금 해석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를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또 영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꾸로. 제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뭐 개신교나 로마 카톨릭. 일반적으로 성경을 영적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영적으로 자꾸 해석을 해요. 그래서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 이런 것들은 다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때는 영적으로 해석하고 또 이 본문은 지금 영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에 와서는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로마 카톨릭이 주의 만찬, 성찬식이라고 하면서 그거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적으로 또 적용을 해버리죠. 거꾸로 하는 것이요. 근데 이 본문은 그러면 왜 이 본문에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왜 그리스도가 아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하는데, 지금 우리가 6과를 나가고, 5과인데, 이 내용이, 마지막 9과에서 이제는, 9과에서 다른 마지막 과인데, 이 성경 해석 방법에 대한 이 공부에서 마지막 과에 해당되는 과인데, 거기서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비문자적 본문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비문자적 본문. 이게 무엇이냐면, 비유나 상징적으로 기록된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다 비문자적 본문이에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두 탕자의 비유, 그렇죠. 다 비유예요. 이런 비유는 비문자적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문자적 본문을 해석하는 방법과 연관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런 비문자적 본문, 비유를 가지고 교리를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비문자적 본문을 해석하는 방법에서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교리를 세우면 안 되는 그런 원칙들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비문자적 본문을 근거로 해서 교리를 세우면 안 되는 것이고 이 본문처럼 단 한 구절만 있는 것을 가지고 교리를 세워서는 안 돼요. 단 한 구절만 있는 걸 가지고 그러면 엉뚱한 교리가 세워져요. 예를 들면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3절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 3절을 가지고 교리를 세운다면 반석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죠. 교리를. 반석파 막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교단을. 그래놓고 이제 어떤 경험을 덧붙이는 거예요. 백업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광야에 가봤는데 큰 반석이 있더라. 그래서 막 고증을 해보고 찾아보니까 물이 나왔던 그 반석이 맞더라. 그래서 뭐 어디를 보니까 아직도 뭐 그때 있었던 물 자국이 있고 막 이런 걸 또 발견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거를 내가 그랬는데 어렵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다. 성경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섬기자. 대한민국에서 나만 갖고 있다.
반석 어떤 교단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교리를 세울 때는 한 구절이 아닌 다른 여러 구절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한 구절, 요 구절만 딱 떼놓고 보면 성경의 모든 가르침과는 위배가 됩니다. 그렇죠? 반석은 무생물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무생물이 아니에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인격자이신 분이시죠.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이시지만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돌덩이가 아니에요. 무생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석은 그리스도이라 하면서 그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은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반석은 말하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광야에서 사람들이 목말라서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물을 내서 그 물을 마시고 살았죠.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 그 반석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였느냐 하지만 그 반석이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가 떠나시나요? 아니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그렇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을 보내주시죠. 성령님께서 들어오세요. 내가 믿으면 그 순간에 바로 성령님께서 들어오세요. 그래서 나의 영을, 죽었던 영을 낳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렇죠. 내 스스로 거듭날 수는 없어요. 그건 아기가 자기 스스로 태어났다는 거랑 똑같은 거죠. 부모가 낳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낳아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거듭난 새 사람이 내 안에 생기게 된 것이죠. 출생을 한 거예요. 새로운 출생.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반석을 지고 다니지 않았죠. 거기서 물을 얻어먹고 그 반석을 떠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혀 성경의 다른 가르침과는 전혀 조화를 이루지 않아요. 이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 반석이 그리스도와 같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세상의 광야를 방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어 언제나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갈증을 해결해 주시죠. 영적인 갈증을. 이것이 적용이에요. 바로. 그런데 이제 실제 출애굽기의 광야로 돌아가 본다면 물을 쏟아낸 바위가 실제로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바위는 실제 바위였어요. 실제 바위. 모세가 막대기로 반석을 쳤죠. 그럼 모세가 막대기로 예수님을 때린 거예요? 이 반석이 그리스도였다면? 아니죠.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33년 반 동안은 때릴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때린 사람들도 있어요. 찌른 사람도 있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재림할 때 자기가 찌른 자를 볼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3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는 때리고 찌르고 막 수염도 잡아 뽑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는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다니엘에서도 그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졌는데, 용광로에 던졌는데 하나님의 아들 같은 한 분이 같이 계셨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전혀 해를 입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모세가 때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때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때릴 수 있는 기회는 34년 반이었어요. 전 인류 역사상.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뭐 환상 중에 자기가 예수님을 봐가지고 무슨 뭐 그분과 뭐 이렇게 거짓말이에요, 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본 사람의 반응은 요한계시록 1장에 잘 나와 있어요. 죽은 것처럼 엎드려지게 돼 있어요. 압도당해서. 그렇죠. 요한이 제자 중에서는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제자였어요. 비유를 들자면 30배, 60배, 100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성경에. 30배는 12제자, 60배는 3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100배는 요한이거든요. 베드로와 제자들 중에서는 자기가 우두머리 노릇을 하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라 했을 때 다 그가
내니까 자기냐고 물어봤는데 요한은 그가 누구냐고 물어봤던 거잖아요. 사랑하시는 자였거든요. 근데 그런 요한도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요한도 예수님을 봤을 땐 죽은 자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죠. 승천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한 예수님을 봤을 땐. 그런데 어떻게 뭐 환상 중에 자기가 보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요한처럼 가까운 사람도 아니면서. 어쨌든지 간에 모세가 실제로 반석을 때린 건 맞지만 예수님을 때린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었고 상처를 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때릴 수도 없고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 이 반석이 그리스도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실제로 막대기로 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돌덩이였습니다. 큰 반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실제로 입을 벌려 물을 쏟아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을 쏟아낸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 바위였어요. 적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수이시며 목마른 모든 자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적용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적용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신약 성경이라는 향상된 계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에 와서야 비로소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 어디서도 그 반석이 그리스도였느니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 반석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느니라 이런 말 없어요. 그렇게 적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 반석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형이었기 때문에. 근데 구약 시대에는 실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모형이 모형인지 몰랐어요. 그렇죠. 모형이 모형인지 몰랐어요. 멋있는 모형을 줬는데 그것이 실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그렇게 섬기고 했는데 실제로 그것은 다 모형이잖아요. 그것이 다 상징하는 것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나니까 그것들은 다 모형이었구나. 왜 성막이 있었고 왜 언약궤가 있었고 왜 반석이 있었고 왜 놋뱀이 있었고 그것들의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구나. 왜 속죄 염소가 있었고 왜 번제물이 있었고 그것들은 전혀 능력이 없는 거구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이걸 지금에 와서 알 수 있는 거죠.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었을 때. 이게 바로 향상된 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거꾸로 또 구약의 빛으로 신약을 해석하면 그 모형이 그래도 가치가 있는 거니까 지금도 다시 모형을 만들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만들어서 막 지금도 강단에 놓고 막 섬겨요. 이건 구약 성경의 빛으로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 거겠죠. 잘못된 해석인 것이에요. 향상된 계시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점진적 계시의 원칙. 항상 뒤의 것으로 앞의 것을 해석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해석이라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영적 적용이 없다면 굉장히 성경이 몸이 건조한 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구약 같은 경우에. 구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은 직접적인 말씀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이게 영적 적용이에요. 그런데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다. 출애굽 때 바른 피가, 그래서 장자의 죽음을 모면하게 한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피였다. 이렇게 한다면 이건 이단이겠죠. 그 피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같은 역할을 했었죠, 그때. 그 피로 인해서 죽음을 면했잖아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두 번째 죽음을 면하잖아요. 두 번째 죽음이 불못에 던져지는 거잖아요, 계시록에서. 그걸 면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이게 바로 적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의도한 건 아니지만 여기선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이 아주 좋은 영적 적용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본문에서.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많겠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다면. 그 어린 양이 그리스도였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영적 적용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매매 우는 그 양은 아니겠죠. 근데 그 어린 양이 그리스도였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네가 구약 성도들한테 너네들이 구약 시대에 죄를 지을 때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않았냐. 그 어린 양이 그리스도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 딱 무릎을 치겠죠. 그래서
나는 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는 거를, 짐승을 잡으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지 의문을 가졌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시니까 그냥 했는데, 그것이 모형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적용과 해석과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해석만 있고 적용이 없어서도 안 되고 또 적용만 있고 해석이 없어서도 안 돼요. 해석이 있고 항상 적용이 있어야 돼요. 다만 해석은 항상 바르게 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바르게 해석을 하고 나서 그것을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예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도 있어야 되고 적용도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시면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침례인 요한이 한 말이죠. 그래서 침례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두주자로서 왕의 선두주자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이목을 끌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계속 그 이목을 받고 있으면 안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이목이 쏠리도록 하는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자기가 처음엔 많은 이목을 끌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땐 자기가 이목을 끌면 안 되고 그분이 이목을 끌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그분은 흥하여야 하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그 의미겠죠. 이걸 이제 우리들이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섬길 때가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런데 우리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저 형제는 너무나도 신실해. 그런 칭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영적으로 이 구절이 적용될 수가 있겠죠. 주님께선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렇겠죠. 주님이 드러나고 나는 드러나지 않게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건 적용이고 해석은 주님의 선두주자인 침례인 요한을 많은 백성들이 따랐고 그에게는 제자들이 있었고 또 침례인 요한도 그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침례인 요한은 독자적인 사역을 했고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자 요한을 따르던 백성들과 요한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로 갔어요. 제자를 뺏긴 거예요. 요한 입장에선. 그런데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의 관심이 요한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요한이 이러한 일들을 보고 한 말이 바로 요한복음 3장 30절이라는 것이에요. 전혀 거기에 동요하지 않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 얘기를 한 것이란 것이죠. 요한이 의도하고 말하고자 했던 것은 또 정확히 이 구절 그대로입니다. 요한이 의도한 것은 자신의 사역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이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심지어 자신을 따르던 자기의 직속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그건 잘된 일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30절의 문자적 해석인 것이에요. 다른 뜻이 없어요. 이 외에는. 우리나라에선 이제 영어라는 게 우리나라의 말로 번역될 때 굉장히 중의성을 갖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의성이란 건 한 가지가 아닌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문장도 그렇고 단어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펜 같은 경우에 펜이라고 하면 우리는 필기구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세 장도 영어로 펜이라고 하거든요. 펜. 그렇죠. 펜을 사줬다 그러면 필기구를 사준 걸 수도 있지만 세 장을 사준 걸 수도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 그러니까 중의성이라는 게 이런 것이거든요. 한 가지 문장이나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갖는 것. 이것이 중의성입니다. 근데 이제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옮길 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이 I must decrease입니다. I must decrease. 그래서 성경에서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제대로 번역한 거예요, 성경은. 근데 이 말을 어떤 다이어트 클럽에서 붙여놨대요. 무슨 의미로 붙여놨을까요? I must decrease. 나는 줄어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나의 몸무게가 줄어들어야 된다. 이 의미로 붙여놓은 거예요. 다이어트 클럽에서.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별로 와닿지가 않겠죠. 미국에서. I must decrease. 나는 반드시 줄어들어야 된다. 모르겠어요. 살 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참 와닿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건 잘못 적용한 거예요. 이런 뜻을 담고 있지 않아요. 전혀. 문자적인 해석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건 잘못 적용이에요. 영적인 적용, 문자적 해석은 항상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바른 해석만 있어요. 그러나 영적 적용은 영적, 역사적, 예언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종류는 영적 적용 내엔 다양한 적용이 또 존재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50가지, 100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영적 적용은. 그러나 이런 식으로 또 적용하는 건 잘못된 적용이에요.
전혀 본문의 의도와 너무나도 상관없이 적용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문자적인 해석의 의미를 뛰어넘는 적용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은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나는 낮아져야 된다. 드러나지 않아요. 이거는 본문의 의미에 뛰어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영적 적용은 괜찮지만 자기 살이 빠져야 된다. 이런 거는 엉뚱한 적용이라는 것이죠. 본문이 의도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성경을 막 영적으로 푸는 분들이 항상 성경에 나온 어떤 그 일반적인 진술을 거기에 무슨 대단한 영적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른 해석이지만 성경 한 구절을 놓고 그거를 갖다가 성경의 다른 부분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한 부분을 성경의 다른 부분으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올바른 해석인데 그것이 아니라 한 구절만 놓고 그거에다가 어떤 대단한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4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의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다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좀 각색을 해서 어떤 막 드라마틱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를. 이해는 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지나친 영적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성경 그 지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에 대해서 테스트예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셨다고 그랬는데 왜 통과해서 가셨을까요? 의미가 있었을까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실 때. 저도 지리를 잘 모를 때는 헷갈렸어요. 무슨 의미가 있으실까? 거기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셨으니까 아마 무슨 어떤 대단한 뜻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셨냐면 갈릴리가 제일 위에 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가 있어요, 아래. 그리고 제일 아래에 유대가 있어요. 지도 찾아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어디냐? 사마리아를 가로지르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가신 거예요. 다른 뜻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끝나고 집에 바로 갔어요. 다른 의미가 없겠죠. 집에 가는 가장 빠른 길, 다른 데 안 들리고 바로 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데를 제가 들렸다 갔어요. 그렇죠? 제가 집은 경기도인데 서울역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갔어요. 그럼 거긴 이유가 있겠죠. 왜 서울역까지 갔을까? 그래서 오히려 다른 데를 경유해서 가셨다면 이유가 있을지 몰라도 갈릴리에서 유대를 갈 때는 누구나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가로질러서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지 더 멋있을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특별한 이유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유를 부여하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정된 자였다.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길로 가신 것이다. 다른 길로 가실 수 있었는데도 이 길로 가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예정을 성취해야 되니까. 이렇게 설교하시는 칼빈주의 설교자들이 있어요. 칼빈주의를 믿는. 잘못된 설교라는 것입니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신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가셨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다녀오신 후에 유대로 가셨다면, 갈릴리에서,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삥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가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라비아 광야까지 가셨다면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먼 길까지 돌아가신 거니까. 그런데 가장 빠른 길을 질러가는 건 그건 본능에 속한 것이고 누구나 다 효과적으로 어디를 갈 때는 가장 빠른 길을 질러가요. 그럼 그건 이유가 없어요. 의도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마리아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갔다면 그것이 더 특이한 일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이었을 수 있지만 가장 가까운 길로 질러갔을 때에는 어떤 굉장한 의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또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는 가장 이상적인 코스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었어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장 빠른 길로 질러 가시다가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난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는 어떠한 칼빈주의의 가르침이나 예정론이나 아니면 특별히 감춰진 의도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6개월간 다른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시지 않다가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다면
특이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항상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 가르침을 주셨어요. 특이한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그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눴고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것이 기록된 것이죠. 이외에도 하신 것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한다면 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모두 기록한다면 성경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을 다 두기에 부족하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끝에서.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특별한 교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지 사마리아 이 우물가의 여인 자체가 대단하기 때문에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영적 적용은 수백 가지가 될 수도 있지만 올바른 해석은 한 가지이고 또 영적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특별히 의미 부여를 과대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50가지 이상의 적용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적용으로 해석을 대체하거나 가려서는 안 됩니다. 바른 성경 읽기와 바른 성경 연구와 바른 성경 강해는 항상 그 구절이 실제로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적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용은 항상 해석의 의미를 바꾸거나 변질시켜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문자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예를 들면, 해석이라는 건 이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마른 땅 것처럼 걸렸다.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거기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홍해를 건넌 것이. 그럼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게 해석이에요. 그 적용은 무엇이냐면, 그런데 그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이 적용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는 게. 그렇죠.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죠. 앞에서는 바다가 가로막았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앞뒤 다 막혀버린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렇죠. 그럴 때 그 출애굽 사건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영적 적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석과 적용은 항상 별개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5과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고 이제 6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과 내용은 제목 보시는 것처럼 분명한 구절 중심의 해석 원칙입니다. 해석이란 말이 빠졌네요. 분명한 구절 중심의 해석 원칙. 그런데 좀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이 강의가 저도 이제 그 제임스 낙스 목사님 강의를 듣고 또 정리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데 강의가 이렇게 그 제목이 없습니다, 원래. 그냥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목은 그냥 제가 임의로 붙인 것인데 그 강의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그냥 제목으로 붙였어요. 그래서 제목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분명한 구절 중심의 해석 원칙이라는 주제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그대로예요. 분명한 구절이 있고 성경에는 애매한 구절이 있어요. 애매한 구절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존재합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해석을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텐데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침례에 대한 것이죠. 고린도전서에서는 분명히 15장 29절이었나요? 뒤에서 우리가 볼 텐데 죽은 자들을 위하여 받는 침례라는 말이 나와요. 침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침례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고 어느 누구도 이것을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구절 위에 침례에 대한 교리를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은. 그거 말고 침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구절들이 있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인가 대표적인 경우가 침례는 이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 구절 위에 침례의 교리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분명한 구절 중심의 해석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중심으로 육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거의 사라진 시대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청중들도 거기에 익숙해졌어요, 이미. 그래서 더 이상 성경적인 가르침을 견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목사님이 말은 잘하시는데 성경을 가르치질 않아요. 그렇죠. 자기 생각을 조리있게 얘기하시고 재밌게 얘기하시는데 성경은 안 가르쳐요. 근데 청중들도 거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왜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익숙해졌어요, 거기에. 너무나도.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저는 지난 수년에 걸쳐서 청중들이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게 된 것과 설교자들이 성경을 더 이상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 중에 무엇이 과연 먼저였는지 생각해 봤어요. 무엇이 먼저일까요? 설교자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은 것과 청중들도 이제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도 전혀 상관 안 해요, 그냥. 그렇죠. 무엇이 먼저일까요? 무엇이 먼저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현상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평범한 지역교회는 더 이상 성경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어요. 목사도 설교자도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청중들도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아요. 타락한 것이죠, 기독교가. 우리가 이전 과에서 계속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정확히 연구하고 이해해서 오늘날 휩쓸고 있는 배교에 무기력하게 동참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채 단지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모르면 성경은 모르지만 난 주님을 사랑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 이단이 많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 몰몬교 신도들. 이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열정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헌신돼 있어요. 자기 삶 중에, 자기 하루 일과 중에 반 이상을 띄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 열심히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자기네가 믿고 있는 걸 전하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커요. 그렇죠. 몰몬교 선교사들을 보면 한국 온 지 3달 됐다고 그러는데 한국말로 대화가 가능해요. 엄청난 열심이에요, 그것은. 자기네들의 그 몰몬교의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그 몰몬교의 교리를 전하고자 한국말을 열심히 공부한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면 다 영어를 잘할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훨씬 열심히 해서. 그럼 이 사람들의 열심의 바탕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들이 믿는 그 신,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겠죠. 그 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류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만으로, 열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진리를 바르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바르게 연구해서 알고 있어야지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오류에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오류로 인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 지금 모든 과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쭉 공부를 하다가 다시 이제 과가를 시작할 때 동기부여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다시 도전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별히 본문이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본문에서 비유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비유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린 양과 같더라 그러면 그건 문자적인 해석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하신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갔더니 진짜 양이 있었어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린 양과 같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빼고는 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본문이 문자적이지 않은 부분들, 비유적인 부분이나 상징적인, 어린 양과 같더라. 이건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빼고는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당연히 비유적인 말씀들도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같은 것이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기록이 있고, 그래서 문자적이 아닌 비유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항상 이것이 비유라는 것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것은 비유니라 이런 말씀 없어요. 그렇죠. 실제 지금 리포트, 보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기자가 기사를 작성하는 것처럼.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그대로 올라가시더라. 이렇게 작성한 것이요. 비유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럼 이것은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라고 하면 비유고 비유라고 하지 않으면 비유가 아니라는 것이요. 근데 이제 비유다 이런 말은 없지만 무엇과 같이 이런 말이 있으면 그것은 비유예요.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요. 가치라는 건.
실제와 같다는 것이에요, 원리가. 그렇지, 그 실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과 같더라, 그럼 그것은 비유예요. 비유라는 말은 없지만.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과 같더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만왕의 왕이라고 하면 진짜 만왕의 왕인 거예요. 그건 비유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비유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아니면 같이, 이런 부분이 있는 곳에서는 그것은 비유로 해석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유에서도 나머지 부분들은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비유지만 씨를 뿌리는 행위, 이건 문자적으로 그대로예요. 아, 씨를 뿌리는 행위는 뭐 다른 걸 상징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성경 해석의 방법 중 문화적 해석이 있었어요. 이제 지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을 지금 리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병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는 2000년대의 자동차 경주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기록된 당시의 청중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면 지금의 청중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경은 기록될 당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된 것이고 그 의미를 넘어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확대 해석해서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의 상황에 끼워 맞추는 것은 성경의 의도를 넘어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들은 물론 이제 예언을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성경에 나오는 원칙들을 발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선지자가 지금 2000 몇백 년 전이죠. 2600년 전, 700년 전 이때 얘기하면서 아니면 사도 요한이 얘기하면서 어떤 병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이 자동차라고 해석을 해요. 자동차.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자동차라는 것이 생긴 것이 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00년 그 정도뿐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빨리 잡아도. 그렇죠. 200년 전에 자동차가 없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에스겔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정말 지금의 자동차 같은 것을 예언했다면 그럼 예수님께서는 1800년대 이전에는 오실 수가 없었겠네요. 왜냐하면 그 예언이 성취돼야 되니까. 근데 자동차라는 것이 1800년대까지는 발명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결국 예수님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는 과학이 막 발전돼야 되겠네요. 뭔가 이상하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성경에서 어떤 것들을 병거라고 했을 때 어떤 걸 보니까 막 전차 같기도 하고 자동차 같기도 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아, 이것이 자동차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워낙 많았었어요. 세대주의, 전천년주의,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오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돼야 되고 이런 전제가 전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었어요. 지난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언제든지 오실 수 있었어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그날은. 근데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가 뭐였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오래 참으심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1990년 7월에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1990년 6월에 오셨다면 전 지옥에 갈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더디 참으심으로 제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는 건 그 이유뿐이 없어요. 어떤 아직 과학에 성경이 예언을 놓고 있는데 그 과학이 아직 발전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지금 오시지 못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물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전천년주의 목사님이고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자원을 얘기하면서 지금 그러면 석유나 석탄이 이런 자원이 30년에서 한 50년 사이면 다 고갈된다 앞으로. 그래서 2050년 정도면 완전히 고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더라도 주님께서 늦어도 그때쯤엔 오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훌륭한 분이에요. 저보다 훨씬 더. 그래서 그런 분을 비판하고자 하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좀 잘못된 해석이고 성경적인 해석은 아니에요. 만약에 자원이 2050년에 정말 다 고갈됐어요. 그건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한 거니까 다 고갈됐는데 갑자기 대체 에너지가 발명됐어요. 그리고 그 자원 없어도 이제는 그 대체 에너지 하나로 다 잘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예수님 안 오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렇죠. 막 그런 징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으로 성경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원이 없어져 가니까 이제 주님께서 오시나 보다.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대체 에너지가 개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천년주의자였다가 무천년주의자로 돌아선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 기다리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 77 체계에 의하면 2000년에 오셔야 되는데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전천년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어떤 일곱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꼭 7000년이 그러니까 6000년이 되는 때 오셔서 천년왕국을 만드셔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정해놓은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르시는 이유가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모르는 게 있을까요? 누구에 대해서 막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거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왜 모르실까요? 그 재림하시는 날은 몰라서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 날, 재림하는 날을 정하는 권세가 아버지께 있어요.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오늘이다, 지금이다, 재림하라 하면 재림하시는 거예요. 정해놓지 않으신 거예요, 그 날을. 근데 왜 아버지는 정해놓지 않으셨을까요?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정해놓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으로 세상을 해석해야지 자꾸 세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세상은 자꾸 변해요. 예를 들면 곡과 마곡에 대해서 해석하는 분들은 항상 자기 시대의 가장 강력한 국가를 그것과 연관지어서 해석해요. 그래서 1900년대 초에 곡과 마곡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전천년주의 설교자들이 나치라고 얘기했대요. 나치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냉전 시대가 도래하니까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했어요. 소련이라고 했어요. 소련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이제 유럽연합이라고 그래요. 유럽연합 없어질 수도 있어요. 유럽연합이 없어지면 성경의 예언이 틀린 게 되나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유럽연합 없어지고 갑자기 진짜 곡과 마곡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 역사를 끌어다가 자꾸 해석하면은 자꾸 고쳐야 돼요. 10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또 살펴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점진적 계시의 원칙이었죠. 그래서 점진적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어떤 걸 말씀하셨고 후대 사람들은 이제 그걸 알고 있겠죠.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서 또 1장부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노아는 다 알고 있었겠죠. 근데 노아는 거기다 플러스 자기가 또 다시 받은 계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그래서 족장보다는 클라렌스 라킨의 표현에 의하면 족장보다는 선지자가 더 많이 알고 있고 선지자보다는 사도가 더 많이 알고 있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선지자들은 초림과 재림을 구분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클라렌스 라킨의 책에서는 예언의 산봉우리라고 부르죠. 산봉우리를 골짜기가 있는데 한쪽 면에서 보니까 산봉우리 두 개가 꼭지점이 겹쳐서 하나로 보여요. 초림과 재림이.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것을 그렇게 봤는데 사도들은 옆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산봉우리가 두 개고 초림과 재림 사이엔 교회라는 골짜기가 있다. 그래서 교회의 골짜기다.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족장보단 선지자가, 선지자보단 사도가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점진적 계시의 원칙이에요. 예, 그래서 항상 뒤의 것으로 앞의 것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해야 돼요.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하면 자꾸 물질적인 걸 지금도 섬기려고 그래요. 구약 시대에는 물질적인 걸 섬겼죠. 성막은 정말로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렇죠. 교회가 거룩한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가 거룩한 곳이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렇죠. 사람들이 만든 이 교회 건물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그런데 거꾸로 해석하면 교회 건물이 거룩한 곳으로 그렇게 해석해버린 줄. 구약처럼 마치 성전이 거룩한 곳이었던 것처럼. 그렇죠.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는 강대상에도 못 올라가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래 마이크 따르셔서 여기서 얘기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거룩한 곳인가요?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거룩한 곳일 수 있어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면. 왠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잖아요, 거기에. 특별히 어떤 장소만 거룩한 장소는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역사적 해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과학적 사실을 담고 있는 책일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올바른 과학적 사실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사용한
과학 교과서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과학은 계속 바뀌니까. 아마 단 한 챕터도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일하게 올바른 과학 교과서일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올바른 역사 교과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그런 역사적인 부분도 고려하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짤막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전 시간에 해석과 적용의 차이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죠. 본문은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지만 그 적용이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다고 그렇게 적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반석이 실제로 그리스도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천회의 비유를 예로 들면 다섯은 현명하고 다섯은 어리석어요. 다섯은 준비가 되지 않았고 다섯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좋아요. 영적 적용은 좋지만 이걸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해석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날 성경에 적용은 많지만 해석이 없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개신교회들을 보면 성경을 해석하지 않아요. 적용만 해요. 적용만. 특히 우리 주위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들, 대형 교회들을 보면 더욱더 그래요. 그러한 교회에서 행해지는 설교에는 본문의 바른 해석은 없고 적용만 있습니다. 적용만. 어떤 흥미있는 이야기를 조금 한 후에 성경 본문을 읽고 거기서 청중들에게 긍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뽑아서 적용할 뿐이에요. 이러한 설교로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분명한 구절 중심의 해석 원칙을 살펴보기 전에 잠깐 이 귀납적 성경 해석 방법이라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철학이나 심리학 등 논리학을 다루는 학문에서는 귀납적인 논증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성경 해석과 이제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본문의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이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훌륭한 성경 교사는 또 훌륭한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은 성경 본문에 의견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에서 의견을 끄집어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귀납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먼저 믿을 것을 정해놓고 나서 성경을 연구하면 접하는 본문이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것이 되도록 해석을 하게 돼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엇을 믿을지 이미 정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내가 믿는 것과 다른 것 본문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내 믿음에 맞게 해석해버린다는 것이에요. 내가 임의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은 결코 적절한 성경 연구 방법이 아니고 따라서 주제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결론을 이끌어낼 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수의 신학자들이 오늘날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또 나중에 목사가 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다수의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란 것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신학적인 틀을 세워놔요. 그리고 그 틀에 맞게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칼빈주의예요. 칼빈주의. 칼빈주의라는 신학 체계를 중심에 놓고 출발합니다. 칼빈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지난 학기에 봤었죠. 잘못된 일이라고. 왜냐하면 그 칼빈주의 예정론을 체계화시킨 사람은 제롬이라는 사람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신학자죠. 그것을 칼빈이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근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제롬은 카톨릭 소속이었고 칼빈은 카톨릭 소속이었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롬주의라고 부르면 좀 자기네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냥 칼빈주의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이 칼빈이 믿었던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이미 정해놓으셨으며 예수님께서는 단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지옥에 가기로 예정된 사람들을 위해서는 죽지 않으셨다고 믿고 있어요. 칼빈주의 신학자들은. 그래서 그런 신학적 체계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보면 주권적인 은혜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지난 학기 강의 들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또 택한 받음이란 말을 보면 예정이란 말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이 아닌 개인적으로인 예정으로서의 택한 받음 이렇게 해석을 해요. 창세전의 예정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성경에 그러나 실제로 그런 것은 없죠. 성경에서 나오는 선택, 예정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창세전에 그냥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하늘 가고 이걸 정해놓으신 그러한 예정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학기에 자세히 살펴봤었죠. 칼빈주의자들은 이런 신학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학적인 틀과 다른 것은 왜곡해서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에게 필요한 전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전제고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은 칼빈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예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유지하는데 행위가 필요하며 따라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서 바른 행위가 없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누군가가 실족하거나 아니면 배교하거나 아니면 타락하게 되면 그것은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해석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타락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것은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요. 거기서 구원에 대한 말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선 그냥 누가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은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리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 이미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틀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나서 무엇을 믿을지 결정해야지 미리 결정하고 나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이단들과 논쟁을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설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성경을 아주 잘한다 할지라도 설득하기가 힘들어요. 여호와의 증인들과 지옥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은 아무런 소득이 없이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여호와의 증인들과 논쟁을 했지만 말싸움에서 이긴 적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에서 벗어나서 참된 진리로 돌아오게 한 적은 저는 없었어요. 논쟁을 한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에 대한 구절을 20구절 찾아서 보여줘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미리 정해놓은 교리로 성경 구절을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의 교리는 지옥은 없다입니다. 지옥은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지옥이 아니라 쓰레기장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지옥이 아니라 쓰레기장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설득할 수가 없죠. 지옥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보여줘도 이거는 쓰레기장이에요. 사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성경에 나오고 있죠. 이것은 실화죠. 실화.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것들은 다 대부분 비유였는데 이것은 비유가 아니에요. 실화예요. 비유인 경우에는 항상 어떤 왕에게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어떤 농부들이 특정할 수가 없어요. 나사로라고 나오잖아요. 실화예요. 그렇죠. 근데 나사로의 이름만 나오죠. 예수님께서 자기 양의 이름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들의 이름을 아세요. 나중에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실 거죠. 우리가 휴가 받을 때, 우리가 들림 받을 때 주님께서 오시면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 각자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다 다른 게 들려요. 우리의 이름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주님께서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그러시잖아요.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짓말 하신 게 아니에요. 누군지 사실은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지옥으로. 그러나 죄인들이란 건 아시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를 뿐이지. 그래서 부자는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부자라고 그냥 기록하신 것이요. 이 사람에 대한 사실을 알거든요. 부유했지만 죄인이었죠. 부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보내신 거죠. 나사로는 아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화죠. 분명히.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걸 비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라고 가정하고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증인들은 비유라고 해석하니까 비유가 아니지만 비유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얘기해 본다면 비유는 우리가 나중에 본격적으로 볼 것인데 비유는 항상 그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특정한 것이 비유는. 그런데 그 특정한 것이 비유의 경우에는 하나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진리가 하나가 있어요. 항상.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개의 진리를 가르치시지 않아요. 한 비유의 하나예요. 이게 이제 비유를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성경의 난제라고 하면 구약 성경에서 어떤 거 아구가 잘 들어맞지 않는 거. 여기서는 이 사람이 뭐 22살에 왕위에 올랐다고 하는데 저기서는 42살에 올랐다고 한다.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이제 성경에서 난제로 불리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근데 신약 성경에서도 난제가 있는데 대부분이 복음서에서 비유와 관련된 것들이 참 많아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비유들을 봤을 때 어떤 것들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풀리다가 나중에 안 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점점 산으로 가요. 교리가. 그래서 이거 참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아직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이 수업을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비유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좀 더 명확해졌어요. 대부분의 비유는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나중에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한과 통틀어서 비유에 대해서. 대부분의 경우는 비유는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딱 드러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비유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평이한 언어로 기록된 진리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비유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해석하다 보면 이상해져요, 해석이. 성경의 다른 가르침과 조화를 전혀 이루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비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해석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근데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은 비유라고 우기니까 그렇다 치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렇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만약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비유라면, 비유는 항상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를 들거든요. 막 설명을 해줘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건 이것과 같아.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비유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목적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목적이 무엇이죠? 영원한 심판이 있고, 그렇죠? 형벌이 있고, 또 안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가르침이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비유건 아니건 간에 이것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데 어떤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는 형벌을 당하고 있고 나사로는 안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는 여기 뜨거운 고통의 장소에서 물 한 방울 달라고 호소하며 울부짖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이건 비유건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사실이라면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여호와의 증인 말대로 이것이 비유라면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고통받는 지옥은 없다고 믿어요. 그러면은 지금 뜨거운 불에서 고통받는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어냈다 쳐요. 근데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는 것이죠. 고통받는 지옥이 없다면 여호와의 증인 말대로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안식을 취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낙원에 가서.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워져 버린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혼의 멸절설을 믿거든요. 파일을 삭제하는 것처럼 지워버린다는 것이에요. 지워버린다. 근데 여기서는 고통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냐는 거죠. 이게 사실이 아니면 뭘 가르치기 위해서. 근데 이걸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비유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걸 비유로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면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이 사람은 지옥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이 아니라고 해요, 이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물으면 그들은 게헨나라고 얘기해요. 게헨나. 그리스어거든요. 그럼 게헨나는 뭐 하는 곳입니까? 물어볼 수 있겠죠. 항상 무슨 용어를 들어서 얘기해요. 혼란시키기 위해서. 그럴 때는 그게 뭐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게헨나는 그리스어니까 몰라요, 저도. 근데 사실 그걸 말하는 여호와의 증인도 몰라요. 다 몰라요. 그럼 게헨나 뭐 하는 곳이냐고. 왜 이 사람은, 그럼 당신들 말대로 이 사람은 게헨나에 갔는데, 게헨나에서 지금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냐고 보자는. 뭐 하는 곳이냐는 것이죠, 게헨나가. 그럼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라 하냐면, 게헨나는 도시의 쓰레기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도시에 쓰레기장이 있겠죠, 당연히. 있어요. 우리도 도시에 난지도였잖아요, 예전에. 쓰레기장이 있어요. 예루살렘에도.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쓰레기장이 게헨나고 예수님은 그 쓰레기장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러면 그게 쓰레기장이라고 하는데 좋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사람은 지금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지옥이든 쓰레기장이든 거기서 고통받고 있어요. 타는 듯한 고통을.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걸 쓰레기장이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는 이 장소가 어딘지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장소를 묘사하면서 마가복음 9장에서 3번에 걸쳐서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 계세요? 저는 못 가봤는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그 어디에도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곳은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벌레도 죽지 않고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있으니까 고통을 당하겠죠. 근데 불에 계속 타면 없어지잖아요, 보통 사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벌레를 불 속에 넣어보신 적 있으세요? 안 넣어봐도 다 알겠죠. 불에 타 없어져요. 근데 벌레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도 안 죽어요. 사람이랑 벌레랑 같이 불 속에 던지면 어느 게 더 먼저 없어질까요? 벌레가 먼저 없어져요. 근데 벌레가 안 없어져요. 그럼 사람도 안 없어져요. 영원히 불타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장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안 믿으니까. 그런데도 이런 장소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거짓말쟁이든지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이런 지옥에 대한 이런 구절도 여호와의 증인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지옥이 없다는 신학체계,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지옥은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지옥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었는지 상관없다는 것이죠. 지옥에 대한 구절을 109절을 보여줘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옥은 없다고 자기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을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해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지옥이 있다고 믿어요. 근데 다른 점에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결정해 놓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장 기독교계에 많이 퍼져 있는 거, 은사주의를 통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것이 퍼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그런 약속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 물질적인 약속을, 풍요를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돈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분명히 축복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저주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떤 경우엔 그리스도인들도 사고가 나서 반신불수 당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왜 허락하실까요? 그런 것들을. 냉정한 말 같지만 상관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 왠지 아세요? 회복될 거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 땅에서 80년간 칩쌀하게 고생한 게 그게 치유가 될까요? 영원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치유가 돼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증명해 드렸죠. 수학적으로.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에요. 0.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1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면서 산다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80년 동안 고생한 건 100분의 80이죠. 근데 만약에 100년이 아니야. 1000년이라고 하면 1000분의 80이면 그건 더 작죠. 80년이. 1000년이 아니라 10,000년이야. 10,000분의 80 더 작죠. 10만 분, 100만 분, 1000만 분. 무한대예요. 무한대 분의 80년이건 100년이건 1년이건 0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0.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죠. 왜 이상하게 생각하냐는 거죠, 성경에서. 그래서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은 그렇게 미리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 복권이 당첨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 갑자기 회사가 부도나면 그것은 마귀가 시험하는 것.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도 안 된다는 거죠. 좋은 말씀만 보면 다 자기한테 적용시키죠. 막 욥기 읽으면서 무슨 그렇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자리라 하면 그것은 자기에 대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도 가게 했는데 오히려 시작이 창대했고 끝이 미약했어요. 망했거든요, 가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라 이런 약속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자원해서 원해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속사람을 닮게 해주시겠다고 이 땅 위에서도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다면 성경의 제단에 올려놓고 불살라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정화하는 것이요. 우리 자체의 생활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다면 그걸 포기해버리는 것이요. 이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 중 아무도 성경을 처음 읽을 때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듯한 자세로 성경 연구에 접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죠? 성경 연구에 가장 초석이 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다 믿겠다는 열린 마음이에요. 성경을 향한 열린 마음. 오늘날 영적으로 어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언을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저도 1990년에 처음 구원받았을 때 방언을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나보다 먼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형제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방언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주님과 더 가까운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방언을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막 방언 달라고 막 나무 흔들고 저도 그랬었어요. 아무리 흔들어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더 이상 우리는 다 믿지 않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다. 성경에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왜 우리가 더 이상 그런 걸 믿지 않는 거죠? 성경이 그러한 것을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그러한 가르침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있지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먼저 결론을 내리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결론을 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귀납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은 많이 됐지만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가장 확실한 해석을 선택하는 원칙이에요. 이것이 바로 분명한 구절 중심의 해석 원칙.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가장 확실한 해석을 선택하라. 가장 확실한 구절을 선택하라는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를 돌아버리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머리가 좋은 교수라면 대학 교수라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쉽고 분명하게 학생들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주제이든지 간에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칠 거예요. 그렇죠? 항상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가장 쉽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설명하는 사람이 잘 어렵게 설명한다 너무. 신학원도 마찬가지예요. 뭘 좀 질문을 했는데 어렵게 설명해요 자꾸. 그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잘. 쉽게 알면요 쉽게 설명해요. 잘 모르니까 어렵게 설명하는 거예요. 교수님들 마찬가지예요. 왜 머피의 법칙 보면 참 성경과 부합하는 그러한 금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머피의 법칙에 무슨 말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이해시킬 수 없으면 혼란시켜라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누가 질문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모르는 거예요. 막 다른 얘기들을 막 더해요. 그래서 이런 원칙도 있고 저거 막 얘기해요. 막 영어도 섞어가면서 그럼 상대방은 이분은 알고 있는데 설명하는데 이게 주제가 어려운 거라서 내가 잘 모르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해시킬 수 없으면 혼란시켜라의 머피의 법칙이에요. 질문할 때 참 유용해요, 이게 굉장히. 그런데 사실은 어렵게 설명하잖아요. 그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꾸 삥삥 돌려. 알면 쉽게 설명해요. 이해를 못하면, 그럼 내가 다시 다른 비유를 들겠다고 해서 어쨌든 간에 설명해낼 수가 있어요. 모르면 설명 못해요. 어쨌든지 간에 성경은 쉽게 대부분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것들은. 그래서 진정으로 어떤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을 단순하게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단순하게 제시한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어떤 특정한 주제를 연구할 때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구절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예로 들은 것처럼 침례에 대해서 해석할 때는 베드로전서 3장을 에서 먼저 해석을 해야 돼요. 침례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구절은 아무도 모르는 구절이에요. 제대로 된 해석을 내놓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주석서들 찾아보면 그 해석한 것들은 있는데 지금 주석서 쓰는 사람도 자기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막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왜 대학에서
공부할 때 이제 원서를 번역한 교과서를 갖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그 원서, 이건데 이게 무슨 말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무슨 말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게 너무 어려워서 내가 모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번역서가 아니라 원서를 보면은 영어인데도 더 쉽게 설명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번역하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번역한 거예요.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원서를 봤을 때 오히려 더 쉬운 경우들이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는 쉬운 구절이 있고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그럼 쉬운 구절에 우리의 교리의 기초를 쌓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 비춰봐서 쉬운 구절로는 일단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침례가 뭔지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확실해요. 그것은 실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형이에요. 그리고 간증이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했다. 내가 그걸 믿는다. 그걸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게 침례예요. 너무 간단해요. 침례는. 다른 어떤 영적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것은 어려워요. 그렇죠?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 받는 침례, 어려워요. 성경 어디에서도 죽은 자들을 위하여 받는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해석이 불가능해요, 그것은.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어디에서도. 그래서 지금 우리 지식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간증으로서의 침례는 여기저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침례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쉽고 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쉬운 구절부터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곧이곧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안 가도 믿어야 돼요. 왜 그런지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 5절부터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 5절부터 6절에 자 읽어볼게요.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라. 여기 보세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이죠? 온 세상에 전해졌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면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 하시고 있는 말씀은 복음이 온 세상에 이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는 것이지 전해졌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해졌다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찾아볼게요. 로마서 10장 18절에 보시면 로마서 10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들었은즉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것들이라고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 문맥을 보면 이것은 복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진 아니하였나니 그것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복음으로 봤거든요. 다시 복음이에요.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17절이고 그 다음에 18절이 바로 그것이라고 받아요. 17절에서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18절에서 그것으로 받으면서 그것이 온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복음이 세상에 다 전해졌나요? 전해진 것도 같고 아직 미전도 종족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막 들죠. 그런데 지금도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이건 1세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이. 그렇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가 대충 AD 64년 정도인가요? 정확한 연도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대충 AD 64년 이 정도예요. 근데 지금 1세기에 이미 복음이 다 전해졌다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믿으세요? 전 못 믿었어요. 저는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은 다른 걸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 말씀에 의하면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메시아께서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복음의 말씀을 당시 온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다 전해 들었다는 것이에요. 믿기 힘드시죠? 솔직히 믿기 힘들어요. 이걸. 이러한 복음의 소식이 어디까지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성경에서 세상 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이 세상 끝이 무엇인가를 놓고 막 논쟁을 해요. 이건 말이야 진짜 세상의 끝이 아니라 그 당시 바울의 세계관은 하면서 바울의 세계관은 지중해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은 지중해다. 그래서 이탈리아 끝도 세상 끝이지 않냐. 바닷가는 다 세상 끝이죠. 그런 식으로 하면. 거기까지 전해졌다는 거다. 이탈리아 반도까지. 진짜로 무슨 아시아, 아프리카 다 전해졌다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자들은. 근데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닌 지역의 끝 이렇게 해석해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닌 지역의 끝까지 복음이 전해졌다. 이렇게 해석해요.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세상 끝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왜 그러냐면 시편 19편 104절을 보시면 시편 19편 맞나요? 19편 104절에 104절이 아니죠. 제가 좀 잘못 기록을 했네요. 잠깐만요. 시편 19편 119편 104절인가요? 119편 104절에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이것이 19편이 맞네요. 19편 1절이네요. 1절부터 4절이네요. 예.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바베에게 지식을 말하니 보이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것들의 음성도 들리지 아니하나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아가고 그것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9편 1절부터 4절에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이 바울이 선교 지역을 다닌 그 세상 끝인가요? 아니면 이탈리아 반도 그 끝인가요? 그건 아니죠. 시편 19편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은 누구나 다 정말 온 세상에 이르렀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어떤 태양이 비추고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전 세계적인 것들을. 그래서 이것은 세상 끝이라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학자들도 다 동의해요, 이것은. 그런데 로마서 10장 18절에 와서는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은 이탈리아 반도의 세상 끝, 아니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닌 지역의 세상 끝,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해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요. 세상 끝 똑같은 단어인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 다 세상 끝을 말하는 것이요. 진짜 실질적인 세상 끝. 이렇게 성경이 분명한 해석에 의하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결론에 이를 때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세기 당시에 복음이 다 전해졌다.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저도.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맞다고 전제를 두고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것을 믿고 그래야지 나머지도 다 풀릴 수가 있어요. 그걸 안 믿으면 풀리지가 않아요. 어떻게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지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세요. 이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납득이 가요. 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됐다고 말씀하신 것이 로마서에서 왜 진짜로 다 복음이 전파됐는지 진짜. 사도행전 2장, 3장, 4장 그 부분에서 이미 세상 끝까지 다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의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이 막 늘어나는 부분이죠.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그 외에 더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를 구원받은 3,000명이 어디서 나타난 사람들일까요? 갑자기. 또 날마다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해진 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다시 이제 성경으로 돌아서 사도행전 2장 5절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시면 독실한 자들 곧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는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세요. 제자들이 전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12명의 제자 아니면 500명이 전한다 할지라도 70명이건 500명이건 이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하러 간다 할지라도 얼마나 걸릴까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은 다 이제 고향으로 또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할까요? 복음 전하겠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바로. 한 방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제임스 한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스마트하다고. 똑똑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성 모독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은 똑똑하고 현명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지적인 분이세요, 주님께서. 12사도가 세상 끝까지 가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셨어요. 그렇죠? 명절이니까 이 사람들은 모였어요. 그때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이죠. 그때 사도들이 그냥 또 막 전하면 안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세상 만국에 퍼져 있던 사람들, 자기네들이 쓰는 막 사투리 있잖아요. 갑자기 사도들이 그걸 막 얘기한 거예요. 과거는 정적인 사회였잖아요. 동적인 사회가 아니라. 자기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누군지.
사도들은 동네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지역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지역의 말로 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귀가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표적을 통해서 방언이라는 표적을 통해서. 그래서 믿고 다시 흩어져서 자기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때 당시에 바로. 12사람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지만 모든 민족들에게서 나온 사람들이 12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겠죠. 하나님이 현명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요. 그냥 이 당시에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졌다 하면 그렇게 믿는 게 가장 현명하다는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다르게 해석하지 말라는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 끝이라고 하면 그냥 세상 끝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록된 그대로 두고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대요. 저는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이불을 무엇으로 만드셨을까를 놓고 막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불을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아담의 갈비뼈가 아니라 아담의 사이드로 만드셨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실제로 믿는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얘기로만 지금 처음 저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 예전에 왜 뭐 아수라백작 이런 거 아세요?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 아담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마취시키시고 그 반을 잘라서 반을 여자로 하시고 나머지 반을 아담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갈비뼈 하나로 어떻게 사람을 만드냐 그래가지고. 반을 그렇게 만드는 게 제가 봤을 때 더 어려운 일 아닌가요? 그냥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정도면 갈비뼈 하나로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믿어야지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교리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들 중에 가장 평이한 구절들부터, 그래서 예로 든 것이 침례라고 한다면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가장 평이에요. 그것이 고린도전서에서 죽은 자들을 인하여 받는 침례, 그건 평이하지가 않아요. 대꾸를 이루는 구절도 아직 발견한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인가요? 그 구절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부터 침례에 대한 교리를 세울 땐 거기서부터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다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비유라는 말씀도 없고 세상 끝까지 전해졌다는 건 비유다 이런 말씀도 없잖아요.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될지라도 때로는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면 이렇게 이해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1세기 당시에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졌다 이해가 안 됐고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은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르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근데 풀리잖아요. 복음을 들으러 세상에서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 명절에 다 모였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으면.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분명한 구절 중심의 해석 원칙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